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유언과도 같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이후에 이제 바울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을 이제 바울이 편지하는 부분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지의 그 마지막은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그 모든 말들의 어떤 정리와 같은, 마무리와 같은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서 정말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마지막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또 바울이 명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어떤 표현들을 쓰냐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약속으로 오시는 주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림주요 심판자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금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던 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사이에 마지막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은 특별히 권면하며 오늘 이 디모데에게는 더욱 그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심판이라는 말 속에는 정말 두려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현실로 다가오는 정말 무섭고도 두려운 날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요,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복된 날인 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것과 그의 나라. 너무나도 중요한 이제 마지막 바울이 소망하고 있고 모든 성도들이 소망해야 될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정말 공생의 시간을 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라면 이제는 이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성취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완성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분명한 어떤 목표와 또 우리의 기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의 신앙의 모습들을 가져야 할 것인지 바울은 이 한 절에서 디모데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을 두고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 오늘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특별히 이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말은 뒤에 3절의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볼 때 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목회자로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말한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라는 이 말은 바른,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 선포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또 세상의 어떤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항상 힘쓰라는 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전파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회가 오면 전파하고 또 기회가 오지 않을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들을 만들고 힘써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 새생명 축제를 지나올 때 그것은 때를 얻은 것이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태신자를 초청하고 우리가 그 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또 하나, 그 때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인가요?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연중 하나의 사역처럼 그냥 6월 초가 되고 10월 말이 되면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그런 행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1년 12달 어느 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는 그 말씀에 기반하여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책하고 또 경계하고 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는 거짓 가르침이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3절 후반절에 보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지나가는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진리를 알았는데 그 진리에 도전하는 거짓된 것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저 단순히 진리를 듣고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분명하게 경책하고 경계하고 또 권하라, 권면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또 오래 참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경계시키고 권면하고 끊임없이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루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호를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늘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니다. 왜요? 내가 그것을 전할 사람이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사답게 성도답게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묻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그와 같은 일에 합당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죠. 오늘 6절부터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전제와 같이 자신이 부어졌다고 말해요. 포도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림으로 드려지는 제사, 다시 말하면 이 전제만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보통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렸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시간이 다가옴을 알면서 그는 이렇게 힘써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에게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싸웠다. 나는 마쳤다. 나는 지켰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과 죽음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성도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살아있는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이르는 시간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번 정하신 것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마친 거예요. 심지어는 악한 자라도 그 악한 일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끝났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저 숨을 쉬고 하루하루 오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삶을 주셨다면, 올 한 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그 사명이 뭐냐? 오늘 크게 바울의 세 마디예요. 나는 싸웠다는 겁니다.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나는 싸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이 영적인 싸움을 자기는 끊임없이 싸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싸움이 벌어질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은 평안할지 모릅니다. 그저 어제와 같은 하루가 지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아침에 하루를 열면서 맞이하는 이 하루의 삶 동안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저와 여러분은 신앙과 말씀과 믿음을 따라 살아가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 싸움을 위한 여러분 무장을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신학자는 새벽 기도를 일컬어서 마귀를 향한 선전포고라 그랬어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믿음의 전통, 이것은 뭐냐면 하루를 열면서 우리의 대적 마귀를 향하여 자,
싸울 준비가 되었다라는 선전포고를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선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피해서는 안 돼요.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싸움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루의 우리 평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3장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경주하는 자가 레인에서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그는 그의 인생의 삶을 사명자로서 나는 끊임없이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또 푯대를 향하여 그는 달려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길의 결승선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통과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하루를 놓고 보면 이 아침에 시작한 경주가 오늘 하루를 닿는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달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이라든지 큰 경기에서 갑자기 부상을 당해가지고 걷지 못하거나 또 마라톤 같은 데서 정말 절뚝거리면서 그 걷는 선수들이 간혹 보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걸어서라도 이미 자기 경쟁자들은 다 지나갔지만 마지막까지 그 결승선을 통과할 때 여러분 관중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죠. 그가 마지막 순위에 들어오죠. 우리로 말하면 꼴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때 사람들은 큰 우승자보다 더 큰 우레와 박수, 격려의 박수를 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애가 꼭 1등으로 어느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레인을 계속 레인을 걸으면서 또 뛰면서 마지막 결승선까지 놓지 않으려고 나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큰 우레와 박수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결승선에 도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열었으면 오늘이 닫을 때까지 우리의 평생에 주를 믿어 이 경주를 시작했으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마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켰다고 말해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지켰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와 같이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고 나와 같이 가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줬던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평생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싸웠다, 마쳤다, 지켰다. 다 완료 시대예요. 그 모든 것을 마치니까, 완료하니까 그의 사명이 그치는 날 그의 생명이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 결코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성도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정말 이 땅에 장수하고 싶으면 늘 마음속에 사명을 품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원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뒤를 따라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정말 이와 같이 우리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에게 믿음의 길로 함께 가자고 도전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싸움 또 마쳐야 될 경주 그리고 지켜야 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바울처럼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